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과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로마서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칠 무렵 AD 57년경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3개월 머물면서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로마서를 기록해 보내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절 말씀과 3절 상반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머무는 동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약 6개월 지나 AD 55년 말에서 56년 초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일루리곤 지역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칠 무렵 AD 57년경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3개월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 약 3개월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절 말씀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멘. 두 번째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칠 무렵 AD 57년경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3개월 머물면서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더디오로 대서로 하도록 하여 로마서를 기록해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셔서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곧 노예로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인성 곧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신성 곧 거룩한 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해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구하며 사도 바울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길이 막혀 가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여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즉 하나님의 복음을 매우 기뻐하며 자랑하는 이유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매우 기뻐하며 자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고,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약속하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기 때문에 복음을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이방인 곧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으며,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으며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으며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짐승과 새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음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김으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하신다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되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며 인간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함과 약속을 어기며 무정함과 무자비함, 죄를 범하는 사람을 옳다고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그러나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에 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까지 합니다. 아멘. 아홉 번째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유대인들도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에게 죄인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을 뿐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아멘. 열 번째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매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11번째 로마서 2장 12, 16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들에게는 비록 율법은 없지만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능을 하는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멸망할 것이며,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심판이 임한다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아래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12번째 로마서 2장 17, 20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소경을 인도하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 그대는 자칭 유대의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13번째 로마서 2장 21, 24절 말씀 내용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는 위선과 모순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은 율법을 범하여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말씀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14번째 로마서 2장 25, 29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반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무익하며 표면적 유대인과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마음에 받는 할례만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말씀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15번째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등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물음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모든 방면에서 유익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청직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가 라는 두 번째 예상되는 물음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며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신실성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16번째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은 세 번째
이제는 만일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을 더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위대함에 공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는가? 라고 유대인의 예상되는 물음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그런 생각은 가져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7번째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처지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저주와 거짓과 독설이 가득하고 살인을 주저하지 않고 결국은 파멸이며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제적인 상태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가 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18번째 로마서 3장 19, 20절 말씀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입증해 왔으며 이제 변명하려는 모든 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바리새인과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의 부자 청년 그리고 욥기서 40장 4, 5절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문 것처럼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19번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즉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가받는 그리스도의 의 곧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성경 교리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20번째 로마서 3장 25, 26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자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의 자녀들도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21번째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내용은 거듭나기 이전에 유대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은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원리 곧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이라고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은혜의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를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전가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신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전인적으로 타락한 증거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대속 제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